오늘 주님 전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목이 뭐라고요?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자, 여러분,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말은 이제 지긋지긋한 세상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평화의 나라가, 기쁨의 나라가, 소망의 나라가 이제 오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언제 소망의 나라가 오는 것, 그것은 너희들의 권한 바퀴다. 너희들의 관심을 가질 제목이 아니다. 정말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무슨 사건이 세상에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관점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건을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명으로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오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몇 가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 정인이 되어야 된다. 정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진과 기근과 마지막 때 전염병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시작되어질 것인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언제 재난이 끝나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제서 끝이 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재난과 고통들을 속히 멈추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아니할수록 시간은 더 길어지고 누가 고생하게 될까요? 우리가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정말 가져야 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참 오늘 마지막 때인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소리를 합니다. 특별히 이번 교과에 보면은 매매할 수 없을 때가 오겠다. 제목이 참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다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매매로, 그죠? 여러분, 먹고 사는 것들이 다 매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멈추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오겠습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큰 배도의 때가 오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데려가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한 명이라도 더 멸망에 빠지도록 하기 위하여
마지막 그의 온 전력과 기운을 동원하여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대대적인 일을 벌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여기 보면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경배하게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어떤 단체로 등장한다고요? 종교적인, 그죠? 종교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는 말은, 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는 어디에 있어요?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때가 되어지면 이 세상의 종교가 통합되어지고 이 세상의 정치가 통합되어질 때가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치들이,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인데, 매매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경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것들, 정치, 종교,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어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통합되어져서 그들을 핍박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글쎄 이 평화로운 세상에 과연 이런 일이 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날에는 얼마 전 뉴스에 보는 이런 게 나와요. IMF 외환위기 때보다 세계 경제 위기가 아시아에서 더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의 기상이변이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여서, 특별히 코로나를 통하여서 전염병도 이제 어느 한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재난이 되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이것은 어느 나라가 자연보호운동, 환경보호운동을 벌여서 될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권세가 이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온 세계를 어우르는 최고의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그런데 참 희한한 사실은 신앙을 하건 안 하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로 누구를 꼽고 있는가 하면 교황을 꼽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교황은 믿는다. 교황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말 진정한 답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여러분 이거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황이 제시하는 행복 10계명. 여기 보면 문제되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 너무나 좋아 보여요. 그런데 좀 아는 사람은 그냥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내 방식의 삶을 살되 타인도 자신의 삶을 살게 두자.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9번에 보면 개종시키려 하지 말자. 얼마나 좋습니까? 각자의 종교를 다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좋은 말의 비유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종교든지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WCC 이런 단체들이 다 동원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추세가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만, 예수님만 구원자가 아니고 모든 종교를 신실하게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심지어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대단한 그 목사도 불교 대학에 가서 이렇게 강연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실하게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을 하면 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모든 세상의 흐름을 조종하고 있는 강력한 세력이 그 배후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자, 평화를 위해 행동하자, 이러이런 가족과 함께 쉬자. 좋은 말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란 어떤 평화인가 하면 세계의 모든 종교, 경제, 정치가 통합되어져서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그런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쉬자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는 강제적인 법령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자, 이 민주주의 사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빈부의 격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부자는 놀고 있어도 먹을 게 많고 가난한 사람은 죽도록 애를 써도 먹고 살기조차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뭘 꿈꾸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세상은 없을까? 그럼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지 국가이고, 그걸 다른 말로 조금 바꾸면 사회주의고, 조금 다른 말로 극변하면 전체주의입니다. 그런데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대통령을 관리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 세상의 모든 정치 배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시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올해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 가서 이제 발표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세계 최고의 지도자들이 거기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부자들의 돈도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꿈꾸는 이상이 전체주의인데, 제가 전체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라 그러면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가 하면 권력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개인의 모든 활동은 민족, 국가와 같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이념 아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이 대표적이다.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을 할 분위기로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종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통합되어지고 있는 형편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교, 이슬람, 힌두교,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그 모든 비호에 그것을 모고 있는 로마 천주교가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종교든지 괜찮습니다.
바이오교도 괜찮고 불교도 괜찮고 유교도 괜찮고 심지어 뭐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근본주의자들은 되지 않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은 뭘 근본주의자라 그럴까요? 근본주의자라고 하면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로 그들은 매도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테러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처럼 이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융합되지 않은 문제의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른 것에 대해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연합에 대적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피 흘리게 만들고 우리를 영광의 순교자로 만들어줄 대적자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날 우리는 피로 엮인 연합 에큐메니카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온 세계 평화를 위하여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간 대화는 서로를 치유하고 돌보는 데 필수적이다. 한국의 유력한 교회들이 다 여기 등록이 되어 있어요. WCC나 KNCC 이런 데 말입니다. 가톨릭 뉴스에 보면 교황청 종교 간 대화 평의회 세계교회협의회 공동 문서를 작성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들어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여했던 세계경제포럼의 회장은 슈밥인데 이분들은 2030년까지 2030 아젠다라 그래요. 2030년까지 자기들이 이룰 목표를 이런 세상을 우리는 구사한다. 이런 세상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이미 다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그 클라우스 슈밥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020년대가 되면 2030년대가 되면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행복할 것이다. 희한하죠. 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진가요? 세상이 없어지는데도 행복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전체주의에서 세계 통제 시스템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에는 우리는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뭔 걱정이냐. 그런데 이제 주머니에 돈이 사용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전자화폐로 다 바뀌어지고 나면 모든 것들이 통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갈 수도 있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될 주님께서 맡기신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사명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을 담대히 힘차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기별을 가지고 외치는 자들을 주님께서 천사들이다, 새 천사들이다, 하늘의 천사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기별을 가진 우리가 힘차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셨고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 보면 이걸 샌드위치 복음이라 그러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다음에 그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시작과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보호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가라, 침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동사인데 사실은 분사 형태로 되어 있고, 진짜 하나의 동사는 뭐가 동사일까요? 여기 하나 빠진 동사가 뭐예요? 그게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법으로 뭘 주셨어요? 삶의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을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제자를 부르셔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도 그 마지막 큰 사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잃었던 한 명의 제자를 다시 세우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일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어진 숙제입니다. 지난 안식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땅이 많다고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뭘 잘해야 돼요? 숙제를 잘해요. 숙제는 두 가지인데 무슨 숙제라 그랬어요? 품성의 열매, 영혼의 열매.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라 그러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혼의 열매를 다른 말로 하면 영혼 구원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웃사랑이야. 그래서 십계명의 정신 전부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에 간다? 익어간다. 하나님을 닮은, 주님을 닮은 품성으로 익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차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품성을 주님 닮게 준비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대여 정음보감 이건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뭐 할 때 우리의 품성이 정말 예수님처럼 바뀌어지는가? 디모데서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품성을 깨닫고 주님처럼 닮아가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여기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기심 없이 활동하는 정신은 품성의 심오함과 안정감과 그리스도와 같은 아름다움을 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기심 없는 정신을 가지고 활동하게 될 때, 무화적인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며 봉사하며 섬기게 될 때, 그런 정신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바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가장 확실하게 그들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남을 위하여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게으를 수가 없고 이기심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삼뻐. 여러분 삼뻐 들어보셨어요? 삼뻐. 세 가지 뻐가 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구원과 생명의 기쁨이 넘쳐서 첫 번째는 기뻐지는 삶.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인생이 뭐해진다고요? 기뻐져요. 즐거워져요.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로또 100억짜리 당첨되면 기분 좋겠습니까? 좋겠어요? 여러분 로또 100억짜리 당첨된 사람들의 결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대부분 거의 90%는 그것 때문에 망가집니다. 여러분 아마 그래도 당첨이 되면 좋을 거예요. 기분이 그죠? 그러나 그래도 죽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로또 100억짜리 당첨된 것보다 더 기쁜 일입니까? 100억 가져도 죽는데 우리는 죽지도 않고 하늘을 얻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보다 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쁘고도 남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쁘고도 남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은 기뻐질 수밖에 없어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쁜 꽃들이 오늘 참 많은데 그죠? 이런 예쁜 꽃들 그죠? 또 이 예쁜 장미꽃을 보고 5월에 이제 장미가 피는데 한 아이가 그럽니다. 아빠, 이 장미꽃을 나도 피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준원이만한 애가 이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꽃을 붙잡고 이렇게 피우면 예쁘게 피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꽃잎이, 그 연약한 꽃잎이 피지기는 그냥 찢겨집니다. 어떻게 하면 예쁜 장미꽃으로 피어날 수 있어요? 속에서부터 피어나면, 속에서 있는 힘으로 피어나면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구원의 기쁨이, 생명의 기쁨이,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서 안에서부터 피어나. 그러면 기뻐질 수밖에 없어요. 기뻐지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나누고 싶어요. 남을 도와주고 싶어요.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하게 돼요? 두 번째 바빠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내 밥 내가 먹으면 되는데 이제 나눠줄 빵도 많고 집집 방문도 해야 되고 그죠? 반찬 봉사도 해야 되고 가정과 건강도 나눠줘야 되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뉴스타트를 해서 함께 그러면서 또 이 좋은 것들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바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바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나눠주기 바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면 어떻게 보일까요? 예뻐지는 것입니다. 세 가지 뿔을 발견했습니까? 기뻐지고 두 번째 뭐요? 바빠지고 예뻐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여기 있는 꽃이 아니고 무슨 꽃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자, 예수님 눈에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꽃이 어디 있나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손을 이렇게 딱 모고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힌트를 드렸으니까 자, 예수님 눈에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꽃이 어디 있나요? 자, 안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 눈에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꽃이 어디 있나요? 그죠? 예수님 눈에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꽃들인지.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꽃들은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꽃들을 보면서 우리는 행복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기 우리 인생이 왜 사는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거울을 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빼기질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타적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냥 사랑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하도 가짜 사랑이 많아가지고, 그죠? 도둑놈도 사랑했다 그래요? 남의 물건을 사랑하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성폭력 범죄자들도 많아요. 그 사람도 왜 잡혀왔냐 물으면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남의 부인을 사랑하고, 그죠? 모든 죄는 사랑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원칙적인 사랑이 아니라 변질된 욕망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사랑은 무화적 자아희생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교회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혼식에 처음 참여한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결혼식 때 왜 신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어요? 그렇게 물어요. 엄마가 뭐라고 대답해 줬을까요? 그건 말이야, 신부의 마음이 하얀 옷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맑은 것을 상징하는 거야. 신부의 마음은 오직 깨끗하게 남편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는 거란다. 아주 자기 딴에도 대답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또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랑은 까만 양복을 입어? 저 신랑은 마음이 시커먼가? 그렇게 물었어요. 아이고, 이제 앞에 것은 대답을 잘하는데 뒤에 것이 지금 문제가 됐어요. 그럼 신랑은 마음이 시커매서 까만 양복을 입습니까? 그때 또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이런 지혜가 떠올랐어요. 남자가 까만 양복을 입는 것은 장례식 때 까만 옷을 입고 가잖아.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남편이 죽어야 행복하기 때문에 죽는 것을 표현한다고 까만 옷을 입고 왔단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가정 행복은 뭔데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정말 이기심이 없는 이타적 사랑을 베풀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인간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뭘 새기려고요? 사탄의 형상을 새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형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기적 사랑입니다. 이기적 욕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엄마가 자기 애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니네 아빠는 말이야 죽을 때까지 지 좋은 것만 하다가 지 맘대로 하다가 그렇게 살다 죽었단다. 그렇게 한 번도 이 엄마가 뭐 좋아하냐, 뭐가 불편하냐 그런 것 관심도 쓰지 않고 지 좋을 대로 살다가 지 고집대로 살다가 지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 그렇게 죽었단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알고 보면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만 알았는데
내 것만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나에게만 맞추어 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죄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한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가장 나쁘고 가장 잔혹한 악마가 내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참으로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경험을 십자가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것이야. 인생은 군림하는 것이야. 오늘날 세상이 그걸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아니라 뺏는 것이야.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쟁취하고 더 많이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것 하나 얻지 못하고 사단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 네 맘대로 살아.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다가 네 맘대로 살다가 나와 함께 멸망의 불구덩이로 들어가자. 그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복음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 종교가 있습니다. 사탄 종교 1장 1절의 내용이 뭔가 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거라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 같지 않아요? 내 인생이 내 것이지 누구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엄마 것도 아니에요. 아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이랍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됩니다. 우리는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 삶의 선택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익어가든지 아니면 세상의 사람으로 익어가든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익어가든지 사탄을 닮은 존재로 익어가든지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약속을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애정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가기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늘 백성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미 끝이 난 것입니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다라고 선포하실 뿐이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때는 지금인 것입니다. 품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뿐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매일 우리의 품성을 다듬어야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이 최초의 명령 속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명령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에덴 동산에서 내린 첫 번째 명령은 뭐였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기록된 것은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이 먼저 기록되지만, 자, 왜 그렇습니까? 아담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혼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결혼 주례사로 이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결혼한 부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당시 사람은 몇 명인데요? 2명밖에 없는데 이런 엄청난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우리 하와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지금 이 땅에는 몇 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는데 우리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가득히, 이 땅에 충만하도록 사람을 만들라는 말입니까? 누구 배가 터져 죽는 꼴 보시렵니까? 그러면서 울었습니까? 안 울었습니까? 울었을까요?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면 울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 하와 할머니는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뭐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일은 뭐만 하면 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뭐만 하면요? 복을 누리기만 하면 이 일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섭리 속에서 사랑하기만 하면 생육, 번성, 충만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탄생시키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시키고,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시켜서, 충만케 하는 것은 온 세상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필요한가 하면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2가지 제도가 나옵니다. 뭐와 뭐죠? 안식일 제도와 가정제도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세워주신 정말 중대한 법칙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안식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인간적 행복의 절정을 이곳에서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이 무화적 사랑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면 아이가 나서 양육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자, 결혼하여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죠? 대부분 아이를 낳고, 어떤 분이 칠순 잔치 때 보니까요,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대군이 됐어요. 우리 처갓집에 보니까 식구가 9이에요. 식구들이 다 모이면 얼마나 많을까요? 9이라고 자랑했더니만 또 어떤 분은 10명이라고 그럽니다. 그저 환갑 때, 칠순 때 다 가족들이 모이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족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가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처입니다. 그죠? 쉴 수 있는 곳이에요. 피곤했던 몸을, 피곤했던 일과를 쉬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가정에는 쉬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근심 걱정이 있다고 하면 가정에 들어올 때는 그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들어와서 서로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곳이야 합니다. 가정은 관심과 사랑과 대화와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있고, 탄생이 있고, 양육이 있고, 아이를 위한 모든 필요가 가정을 통하여 공급되어집니다.
바로 그런 가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그룹입니다. 영적인 가정입니다. 이걸 다 설명하려고 하면 여러분 집에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소그룹, 너무나 중요한 이것이 영적인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있어야 아이가 낳고 양육되어지고 출가할 수 있는 것이야. 우리가 영적인 소그룹이 없으면 교회가 크면 클수록 뭐가 많은가 하면 돌보지 못하는 자녀들이 늘어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언은 이야기하기를 진리를 알고 있는 자가 2-3명 뿐일지라도 하나의 소그룹 전도반을 조직하라. 그것은 정말 군대처럼 정말 조직적인 소그룹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과오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가 활동의 기반으로서 영적인 가정 소그룹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이게 누구 집 사진 같아요? 흥분해 가정, 흥분해. 자, 이 흥분해는 애들이 이렇게 많아도 애 키우는 거 걱정해야 하네요? 물론 걱정을 좀 하긴 했겠죠. 그죠? 놀부집에 가서 밥을 얻어와야 되긴 했으니까.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심각한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요? 큰 놈이 작은 놈을 키우니까, 돌봐주니까. 그래서 이 큰아이가 작은 애를 돌보면서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을 깨닫고 자기가 자라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자, 여기 보면 이것이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모델이 있는데, 모세가 200만 대군을 이끌고 다 상담하고 도와주려고 하니까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필경 기력이 시하여 혼자서는 너무너무 힘들어 죽게 될 입장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한 가지 방책을 알려주세요. 그 방책이 뭔가 하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부장은 몇 명만 관리하면 1000명을 관리할 수 있어요? 자, 천부장은 몇 명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천부장은 1000명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백부장 10명만 관리하면 딱 되는 거예요. 백부장은 100명을 관리하는데 100명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50부장 2명만 관리하면 100명을 관리할 수 있어요. 50부장은 50명 다 관리하지 않아도 돼요. 10부장 5명만 관리하면. 그래서 놀랍게도 이 범위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돌보고 양육했던 것처럼 12명의 범주를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원리를, 육적인 원리를 영적인 원리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런 소그룹으로 영적 가정제도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이 벚꽃나무를 보면 저는 깜짝 놀라요. 큰 벚꽃나무에 꽃이 몇 개나 달릴 수 있을까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렸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벚꽃 하나도 시들거나 핍절을 하지 않은 다 아름답게 활짝 피어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가지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더 큰 가지로 연결되어 있고 바로 이런 원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화적인 봉사에 자신을 바칠 때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하여 주님을 구체적으로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신앙이 활력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아이 없는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이 바뀝니까? 온통 집안이 무슨 꽃이 펴요? 우선 꽃이 가득 핍니다. 애가 한번 빙긋이 웃어주기 위하여 부모들은 몇 번을 웃게 돼요? 아마 수백 번 할 거예요. 까꿍 우르르 까꿍 이렇게 막 수백 번 하다가 드디어 애가 한번 웃으면 다들 좋다고 박수를 치고 아주 난리가 나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도 꼭 같은 것입니다. 새로운 영혼들을 낳고 양육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영혼을 얻는 그 감격이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우리의 구원을 회복시켜주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서 영혼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주체적 사랑, 자희생적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사랑의 진원지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꽃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죠? 아름다움을 떨어뜨리고 열매를 맺는데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잘난 것들 그죠? 자기 명예를 다 떨어뜨리고 하나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섬김과 봉사, 나눔의 삶을 살 때 주님의 눈에 가장 아름답고 예쁜 하늘의 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정신없는 자의 실수에 의하여 망가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마무리되어지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날을 고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성품, 예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으로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늘 우리 안에 살아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